할렐루야. 오늘 이제 유튜브 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짓밟히는 교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왔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내어주고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글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는요, 깜짝깜짝 놀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할 때는 성경은 지나간 역사, 소설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짓밟히는 교회들,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짓밟으리라 하는 것을 예사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측량받지 못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방마당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 세상 연합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더욱 세상에 도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측량받지 못하는 본문에 있는, 항상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세상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마당에 있는 거룩한 우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 연합운동을, 곧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인본적, 세속적 일치운동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놀이하듯 방마당 교회를 지금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또 하나님의 종들인데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다면 마음이 뜨겁고 이런 말씀을 물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라고 선지자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잠자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도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신앙에는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처럼 일반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측량받지 못하는 방마당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세 종류의 신앙인을 분류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마당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측량받지 못한, 즉 종교는 있으나 성령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좀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으면은 바로 기분이 좀 나빠야 그게 날선 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선 검 앞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보고 바로 전해야 하는 책임이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측량받지 못한 성도나 교회는요, 이들은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이방의 영에, 즉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언짢을지라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요, 70이 넘어서 더 뭘 눈치 볼 게 있겠습니까?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고 내 육신도 내 혼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아 주시는 대로 욕을 먹든지 말든지 전하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들으실 수 있는 귀는 들으실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귀는 못 들으시겠죠.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뭐 눈치 보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는 몰라도 내 몸은 내게 아니고 내 혼도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느 장소이든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을 42달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고 현재 주어진 수시의 얘기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이든 어느 장소이든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짓밟히는, 세상 권세에 짓밟히는 그런 기간을 42달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해 주신 거죠.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빛보다 어두움이 더 환영받는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 외국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외국의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적 권세가 성도와 진리를 짓밟는 이런 세속 통치의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의 세상 역사 속에서의 시기를 상징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시, 즉 세상에 주어진 통치의 시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하지는 않죠. 언제나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제한된 때로 곧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시기라는 것이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시기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현실을 단순한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수시의 때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세상이 자기 권세를 다하도록 허락하신 기간이구나. 오늘 우리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또 지금은 온 세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신 때구나. 세상이 자기 권세를 다하도록 허락하신 기간이구나. 곧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영적 경고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본문의 말씀처럼 측량받지 못하는 교회가 먼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여러 가지 세상과 짝하는 연합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합운동, 정치연합, 교회연합, 여러 가지 세력을 형성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때이다. 사탄은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됨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에서 연합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명목은 하나 되자, 이 땅에서 사랑과 평화를 만들자,
정치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말을 같이 수용해서 연합해서 이 땅에다가 좋은 일을 만들어 보자. 그 대표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 사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 자체가 좋아 보입니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연합.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에서 권세, 권력, 모든 종파가 연합해서 평화, 하나가 돼서 평화와 사랑을 만들자. 명목은 아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 연합은 결국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운동이 된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하나님 흉내내는 세상의 왕국 건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방마당 교회, 거룩한 방마당 교회, 거룩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 거룩이 계속 붙어가느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일하는 증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노는 방식에 말려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연합, 그 대표가 뭡니까? WCC,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합의 구호는 겉으로는 평화, 인류의 포용이지만 그 중심에는 진리 없는 통합, 즉 빛과 어두움의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WCC와 WA 다 모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본은. 그러나 시대를 지나며 신학적 타협과 영적 본질의 상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연합, 사탄에게 짓밟히고 이용되는 자리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순수한 목적이 있죠.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출발할 때 WCC 운동은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로 하나 되자라는 거룩한 의도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WCC는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다 결국은 진리의 혼합에 빠져서 이 방마당 이방인에게 세상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W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타이틀 아래 1846년 런던에서 시작할 때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수어가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어디 가고 현재 이 두 단체는 신앙보다 인류 평화 중심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복음보다는 세계 평화, 인권, 인종, 평등 등 정치와도 함께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 속에서 동성애도 옹호하고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 운동으로 바뀜으로써 지금 동성애 목사도 있고 얼마나 사탄이 유린하고 있는 겁니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성경은 예문 예고 아니오면 아니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지요. 혼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또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포용주의가 퍼짐으로써 WCC와 WA는 이름만 다를 뿐 기름 없는 웅장한 연합의 두 얼굴이 되고 있다. 사회를, 정치를 같이 해서 모든 종파가 하나 되어 함께 어우러져 나감으로써 얼마나 그림은 좋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방마당의 연합과 짓밟힘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마당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이방에 내어주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본문에 짓밟히는 거룩한 짓밟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웅장하지만 기름이 없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방마당 교회의 핵심 정상이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화려하고 감동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름 부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생명력이 사라졌고 결국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은 얼마나 지식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사라지고 음향, 조명, 무대, 감정적 찬양, 웅장한 프로그램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철학이 있고 혼합된 사상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웅장한 교회를 들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받은 교회다. 물론 복받은 교회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거룩한 방마당 교회, 거룩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물질과 인력과 시설을 풍성히 하셨으니 그 자체로는 복이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열매일까? 아니면 복에 취해버린 교회의 열매일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공적인 교회 같지만 그 속에는 복받고 짓밟히는 교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측량 밖에 버려진 성전 방마당, 즉 거룩하다 불리긴 하지만 실상은 이방에게 내어준 방마당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 교회란 그럴듯한 신앙의 형식은 지녔으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예배와 찬양, 화려한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예배가 됐다. 성령이 떠난 사역, 복으로 포장된 타락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측량 밖에 버려진 마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의 건물은 컸지만 성도들의 심령은 메말랐습니다. 목회자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은 드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라오게디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다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측량 밖의 교회란 무엇인가? 측량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행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지만 성전 방마다 즉 형식은 있으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복은 받았으나 진리가 떠난 교회, 이것이 바로 측량받지 못한 채 이방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다. 이것이 바로 복받고 짓밟히는 오늘의 교회들의 실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는요, 기복의 종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타령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WCC를 하면은 또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복을 아직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교회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으로 시작했으나 복에 취해버린 교회. 1950년에서 70년대 한국 교회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당시의 복음의 불길, 선교의 열정, 헌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제적, 사회적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자 교회는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번영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에 믹스시켜 합리화시키는데 이용을 당하고 이제는
이용을 당하면서도 영적 문둥이가 되어서 감각도 없이 속절없이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깨어서 보면은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복받고 망한 교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복받고 망한 교회, 그것이 방마당 교회입니다. 왕성한 거룩한 방마당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영적 문둥이가 되어서 망하는 것이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감각 없이 속절없이 지금 세상과 연합해서 왕성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는 기복의 종이 되어서 복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복을 아직도 받아야 하나요? 기독교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복받은 나라가 있나요, 어디? 복에도 문둥병이 걸려서 복을 받았음에도 또 복을 추구하는 기복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세상적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이 저주로 바꾸어진 영적으로 방마당 교회가 이방인에게 사탄에게 짓밟히는 방마당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다는 영적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한국 교회들은요, 그리고 복받은 많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물질을 지금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이와 같이 연합운동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그 복음의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명예를 내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바벨탑 같은 성을 쌓으려고 지금 얼마나 아수라장이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바벨탑 쌓으려고 허덩이다가 털컥 죽어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내 몸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하늘에다가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속절없이 덜컥 자기 몸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세상에다가 미련을 많이 두고 있는지요. 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집도 명예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열매만 하늘 곳간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명예와 돈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악의 다툼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교회의, 오늘 버려진 방마당 교회의 비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을 잘못 쓴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쓰고 있구나, 잘못 썼구나, 이제라도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측량받지 못하는 거룩한 방마당에 내가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치며 좀과 녹이 해하는 곳이니라. 지금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다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오직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갈 때 뭐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쌓아놓은 거 하나도, 먼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쓸 데가 많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이 땅에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방마당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 말씀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굵은 베옷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참된 예언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